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벽을 깨워 요단강으로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어, 과목은요, 요한계시록 8장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3시 조금 넘어서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이제까지 깨어 있으니까 지금 졸리 없습니다. 그러나 자, 첫째 나팔 우리 어제 띄었죠? 첫째 나팔 분 것을 우리 공부했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피 섞인 우박. 거기에 이제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였다라는 이것은, 음, 3분의 1은 국부적인 것, 예, 부분적인 것을 표현한다고 했고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건 재앙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어, 풀은 풀이라든지 수목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어, 표현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첫째 나팔은 어, 이 일곱 교회 일곱인 이것을 이제 비교해 볼 때 그 평형 패러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나팔은 예배소 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AD 31년서부터 그 100년까지 시대인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이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재난을 맞이해야만 됐을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을 한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준비한 나라인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장본인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에 대한 기별은 심판에 대한 기별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니까 먼저 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그 무모한 짓을 한 그들의 심판이 이 첫째 나팔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역사에 보면은 먼저 이제 이방의 그러한 심판이 있기 전에 대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어,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 거고요. 근데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같은 동족이 이방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안 듣고 배도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바벨론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기 전 먼저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심판을 먼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심판을 먼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시작을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배도하면 먼저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그 장면을 예지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신 그 사건이 복음서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기드론 골장 너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철저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적어도 40년 전에 말이죠. 네. 그러면서 애달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망이 올 때인데, 음, 피할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멸망으로부터 에, 면제받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자, 그 장면은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멸망이 이제 온다는 거 사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멸망이 오기 전에 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24장 16절에 그때 도망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를 누가복음 21장 21절하고 대비해서 보면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들이고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죠. 다니엘 11장 31절을 들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드렸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이렇게 비교해 드렸습니다.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은 군대들인데 그때 당시 군대는 로마 군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로마 군대가 딱 에워싸면 도망갈 준비를 하라. 에어싼데 어떻게 도망가나?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각시대 대쟁투 28쪽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함으로 마침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비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사단과 그 사자들을 억제하던 능력을 그들에게 거두심으로 그 백성은 자기들의 택한 지도자의 지배에 버려진 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그 아우성 쳤던 유대인들의 그 에, 소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그래도
당신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불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는 자칭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몰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빌라도가 알고 진리의 네가 왕이냐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인데 진리의 왕이라고 말했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계속 대화를 하다가 빌라도는 끝까지 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반란이 일어날 지경에 이르고 가이사에까지 불충성한다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마음에도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고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문제 없다. 나하고는 관계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피를 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철저한 배도에 그들이 뱉은 말이 그대로 돌아오게 된 것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를 참수시켜 버리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을 때 그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또다시 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 전에 먼저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스데반도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 자, 이러한 엄청난 이들의 그 잔악한 예수님에 대한 끝까지의 거절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각세디의 대쟁투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아직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을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셨어요. 각시대 대쟁투 29, 30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가지의 징조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어요. 쫙 비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인식할 수가 있었죠. 그 깜깜한 밤에 환한 빗줄기가 성전과 제단을 비췄으니까 그건 이상한 그러한 징조였어요. 두 번째로는 해가 질 무렵에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이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쫙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이상한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징조는 이 예루살렘 멸망이 가깝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군중의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떠나가자, 떠나가자라는 그런 군중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징조는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육중하고 견고한 주춧돌에 깊이 박혀 있는 이 철빗장으로 굳게 닫힌 이 동쪽 문이 20명이 장정이 열어야 열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인적도 없이 그 문이 누구도 열지도 않았는데 밤중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완전 자동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징조는 이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 7년 동안, 자그만치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잠깐만. 네, 시가를 오르내리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재앙이 내릴 거라고 한 남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외쳤어요.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징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국자들은 이 7년 동안 어, 성이 무너진다는 사람은 오히려 옥에 가둬버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 옥에 갇힌 사람은 그 옥 중에서도 경고를 그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연도로 보면 AD 67년입니다. 이때 군대 장군은 누구였느냐면 세스티우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세스티우스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일 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펄럭이면 도망갈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시기가 바로 AD 67년 세스티우스에 의해서 군대에 의하여 1차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자, 완전히 이제 그 엄청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구나라고 떨고 있었죠. 그리스도인들도 자,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이 세스티우스 군대의 군인들이, 예, 호의를 풀고 이유도 없이 퇴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본국에서, 예, 즉시 소환령을 내렸는데, 그러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없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대쟁투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이유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듯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퇴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주시하고 늘 예수님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살던 그들은 올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포위를 풀은 그 곳을 빠져나와서 잽싸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합니다. 뭐 자기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작전생 후퇴인데도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예, 자기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매국노라고 얘기했어요. 겁쟁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저놈들은 도망을 가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자,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예.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정확하게 예, 응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빠져서 도망간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라고 하는 이 벨라라고 하는 성에 피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겨울은 팔레스틴에 있어서 아주 추운 그런 것보다도 우기입니다.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여름이 우기잖아요. 여름 장마가 오잖아요. 그런데 어, 팔레스틴은 어,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요단강이 불어나요. 그러면 도망갈 때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겨울이 걸리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하라. 분명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 포위가 되긴 하지만 그 때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AD 67년까지 여전히 에, 신성하게 지켜야 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일반 개신교인들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이유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예배일을 삼는다. 그렇게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AD 31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1년이 뭡니까? 그로부터 거의 40년 후의 이 일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이 걸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일반 개신교인들의 이유는 다 그 거짓말이에요. 예. 부활한 날로 예수님이 바꿨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AD 30,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교하시면서 그럼 바꿨다면 이렇게 해야죠. 겨울이나 일요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야죠. 첫째 날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을 보면 안식일은 결코 부활한 날로 대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그리스도인들은 본미했어요. 계절이 겨울이 아니고 봄이었고요. 안식일이 아니었고 수요일에 그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언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늘 시대를 살펴봤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아, 의기양양하게 어, 로마군의 뒷부분을 수미를 공격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들은 대승을 거둔 것처럼 자랑하고 뽐냈지만은 그로부터 3년 후에 진짜 포로가 이 포위의 상태가 놓이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죠. 이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재차 두 번째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 포위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티투스에 의해서 8만 명의 더 많은 로마 군인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동안 그 포위를 풀지 않았어요. 항복을 요구했어요. 너희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견디는데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차단이 됐기 때문에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엄청난 기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대쟁투 31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던 저장된 식량은 불목한 당파간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다. 밀 한 대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하였다라고 그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것은 너무 끔찍해서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끔찍해요.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며칠을 굶기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고 이게 이미 신명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대쟁투에서는 이 예언을 들어서 그 당시에 일어날 일을 이때 예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여러분 1400년 전에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또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자신의 아이들을 삶아먹는 끔찍한 일에 대하여 애곡하고 있어요. 네. 자,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공곡케 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탑니다. 5개월 동안 호소를 해도 어, 거절하자 공성태를 이용해서 그 두터운 예루살렘 벽을 깨뜨리고 드디어 로마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함락되는 거죠. 이때 티투스 장군은 로마 군사들에게 세계적인 문화적 유산인 저 예루살렘 성전은 보존하자. 네.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거긴 건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 헤롯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유다 때 망했고 저기 아, 바벨론에 의해서 했고 예,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것도 더러워졌고요.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이 정말 화려 찬란했습니다. 금, 벽돌과 벽돌 사이에 오늘날은 시멘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짓다 보니까 거기다가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쫙 뜨면은 그 성전을 비추면 그 성전의 금이 반짝반짝 빛나서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 이 건물을 적군의 그러한 성전이지만은 타이투스는 이걸 보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절대로 거기에 하지 않도록 그 건물을 지키자고 명령했지만 5개월, 6개월 동안 지리하게 끌면서 항복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가 차버린 그 로마 군인들의 분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병사가 에, 그 분노의 횃불을 성전 안으로 집어 던짐으로써 완전히 헤롯 성전이 다 타버려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타서 흘러내리는
금을 캐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벽돌을 다 깨서 그 금을 모으는데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해파되는 일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각시대쟁투 36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거스리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두렵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후에 죄인이 받을 분명한 형벌에 대하여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언을 주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라고 그때의 참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까스로 그 엄청난 포위망을 뚫고 한 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쪽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천의 요소에 피하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천혜의 요새 이러한 한 돌산인데 그 위에 아주 평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헤롯이 이제 여기다가 별장도 짓고 하는 그런 요새인데요. 이리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여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이걸 포위해가지고 그 마사다를 에,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점령할 수가 없어요. 워낙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온몸만 물 견지고 막 뜨거운 물 붓고 돌 굴리고 그래가지고 못 올라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이 마사다의 한쪽 면이 조금 완만한 면이 있을 때 거기다가 엄청난 흙들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 절벽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함락에 들어가게 되는 함락 직전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했으면 말이죠. 항복하지 않고 집단 자살합니다. 1,000명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 이 사람 죽이면 이 사람 저 사람 죽이고 해가지고 1,000명이 집단 자살해서 끝내는 다 죽고 딱 한 여종 이 노비 한 여종이 살아남아 가지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에게 그 사실을 고스란히 얘기해 가지고 그 역사가에 의해서 에, 기록이 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옵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각시대장투 36쪽에 이런 말, 예루살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큰 파멸에 비교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더 큰 파멸은 언제 올 거냐? 세상의 운명이며 다시 말하면 지구의 멸망의 예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거룩한 곳을 예루살렘이 선 것을 보거든 할 때, 요것은 예루살렘의 가장 거룩한 것은 안식일이고요. 가장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인데, 로마 군대를 결국은 로마 교황권으로 연결되어서 그 깃발은 권위의 깃발이기 때문에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이 강제적으로 일요 법령이 내릴 때, 그때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도망가듯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즉시 이제 이 지구의 멸망이 오게 되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우리가 여섯째 인을 공부한 것처럼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섬들이 제자리를 옮기면서 그때 그 엄청난 대단한 그 재앙이 마지막 내리면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나팔의 이것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이걸 이렇게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꽈배기처럼 꼬여서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빵 나누러 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예언은 확실했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그 예언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고, 예언을 중시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재현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을 더 깊게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